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중앙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김명호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일에 귀한 분 오셨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시 교인분들의 초청이라던가 이런 게 응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시는 발걸음이 참 쉬운 발걸음도 아니고 또 그냥 되는 발걸음도 아닙니다. 예, 저도 저희 형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형은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나올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형을 위해서 뭐 저희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누나랑 같이 권면을 하고 하는데 참 이런 말씀의 자리에 같이 나오게 하는 것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겠다고 결심하신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신 발걸음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왕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어려움들과 또 어떤 허무함과 또 어떤 고민들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면서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속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 사망과 선택, 사망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전가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저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사망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툼도 생기고 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고 또 혹시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는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질병도 오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가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셨던 분들은 사망과 생명 중에 선택을 하셨어요. 뭐 선택하셨어요?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음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 구원받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거 뭐 인생살이 너무 힘든 것 같으면은 누구한테 여러분 좀 한풀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한풀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내 품성이 왜 이렇게 안 변하죠? 왜 저는 죄를 벗어나기가 이렇게 힘들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갖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좋은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진리 중에
가장 좋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유일하게 가장 좋은 분입니다.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만남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는요, 예수님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자꾸 예수 생명을 얘기하느냐? 이분 말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전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있는 묵동에서 전도, 이제 집직 방문 전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그릇집에 아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릇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뭐 장사는 잘 되시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을 하다가 이제 제가 거기 뭐 그릇 사러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기 때문에 그릇 얘기 한참 하다가 이제 선생님의 마음의 구원을, 삶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함께 구해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말 듣고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겠냐고. 나는 진짜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제가 신학과생이었기 때문에 약간 벙쪘어요. 여기다가 대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앞에 이제 묵동교회가 있기 때문에 묵동교회 다니시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선해서 아무런 잘못된 게 없으면 나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얼만큼 선하면 될까요? 근데 사람이 선하다는 게 자기 양심에 선한 거거든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 할 때는 내 양심 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심에 나는 거짓말하는 거 나는 용납 못해, 욕하는 거 용납 못해, 이런 양심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양심이면은, 어느 정도 양심이면 되는 걸까요? 이게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뉴질랜드 가시면 횡단보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없어도, 차가 안 지나다녀도 횡단보도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에서는요, 차가 안 다니잖아요. 그럼 빨간불에도 사람이 건너가도 벌금을 안 냅니다. 법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하다는 어떤 양심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제 그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끌어들여야 될까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선하다, 자기 나름대로 착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거기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저는 뭐 욕하는 거를 이렇게 따졌을 때는 이놈 저놈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아니 어떻게 이놈 저놈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도 이 새끼 저 새끼까지는 괜찮겠지. 이런 양심의 기준, 도덕적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이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정말 한 가지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선함의 기준에 맞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과 같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덕적 기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저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런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 한 사람씩은 있으시지 않으세요? 고개를 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원수. 저도 정말 큰 원수가 제 마음속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원수는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원수 같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 웃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요. 사기를 쳐서 가져갔어요. 그 훔쳐간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요. 훔쳐간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보실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 사랑입니다. 사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신 거는요, 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서 내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기 기만입니다. 아직 내가 생각한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선한 것이지 정말 선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이 선함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못 들어가는 것이고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어떤 일까지 생긴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여기 지금 나무에 줄기가 있고 꽃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꽃가지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꽃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얗죠? 나뭇잎 색깔이 푸르죠?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네,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잠깐만, 살아있지만 내가 죽었다. 가능한지? 네. 이 가지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죠. 죽어있습니다. 이 가지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죽었죠. 이 가지가 언제 죽었을까요? 줄기에서 잘라진 순간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떨어진 순간 사망에 처했어요. 저희들도 그 순간 사망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가지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푸르러질까요? 꽃이 점점 더 활짝 필까요? 아니면은 점점 더 시들어지더니 썩을까요? 시들어지더니 썩겠죠. 근데 만약에 줄기에 붙어 있는 거면 어떨까요? 물론 붙어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잎이 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 가지가 그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꽃이 핍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계속 푸르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것은 어떻게 돼요? 썩어집니다. 시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들어 가세요? 아니면은 점점 더 푸르러 가세요? 네, 여러분이 저기 뒤에 우리 10대 학생들도 있는데 10대 학생이든 2살 애기든 5살 어린이든 점점 더 시들어 가요? 아니면 점점 더 푸르러 가요?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시들어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사망에 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처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있는 그대로 자체로는 사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적 사망의 특징인데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존재적 사망의 특징은 첫째, 죽어갑니다. 사망을 향해서. 둘째, 선하게 살 수 없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전적 타락에 처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유명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망이 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푸르른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처하게 되었고,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몇 명 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모든 것,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품성에 있어서의 선함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왜 저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면 내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하나도 없는 중에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이곳에 나오셔가지고 이것 한 가지를 저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사망에 처해가는, 사망을 향해서 가시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에게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요, 사망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는 구원을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실 생각 자체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뭐 구원 받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의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나면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그러면 내가 사망에 처한 죄인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그러면 진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잘라진 가지가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잠깐 그 한 문장이 떴었는데, 이것이, 이 가지가, 줄기가요, 그냥 썩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아마 여기 농사지를 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 잘 아시죠? 이게 사과나무, 또 제가 이제 잘 아는 것은 감나무도
여러분, 감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감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그 잘라진 감나무 가지는 사실 가만히 놔두면 시들어서 썩어서 없어지겠죠. 근데 감나무 가지를 어디다가 붙입니까? 고엽나무가 기둥이 좀 자라면은 어떻게 해요? 싹둑 자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감나무 가지를 고엽나무 줄기에다가 갖다 붙여서 싸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와, 지금 이 감나무 가지가요, 잘라졌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썩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접붙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다가도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죽어가다가도 그 줄기에 붙이니까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은 생명, 사망을 향해 가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서글퍼요. 슬퍼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접붙임 받는 것이다. 이 접붙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감나무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감나무 가지는 이제 이미 우리가 잘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나무 가지만 잘려진다고 접붙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려져야 되죠? 고엽나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져야 돼요.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생명이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느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었습니까? 그때는 선한 삶을 살았었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에 되돌아가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생명이 잘라져서 거기에 다시 우리가 달라붙어야 돼요?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 그 하나님 생명이 잘림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저희도 접붙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흘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과 5절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잘림을 당하셨어요. 연한 순처럼 뿌리가 돼서 줄기가 나왔지만 잘림을 당하셨어요. 왜요?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사망으로 태어나서 도저히 새 사망 가운데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의 그런 원줄기에 갖다 붙이시기 위해서는요,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림을, 그 세순이요, 잘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림을 당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잘려진 가지가 붙임을 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찢기신 그 예수님, 저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접붙임 받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육체적으로 영원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내 품성,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해버린 내 품성, 내 이기심, 나의 어떤 못된 성품들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넘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체적인 삶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타락한 품성까지도 새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정노의 계단이라는 책에서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생명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육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변화된 새로운 품성은요, 그 품성을 갖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그 능력 또한 우리가 어디서부터 받는 겁니까? 그것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같은 책 다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죄가 없는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여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아야 될 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완전한 품성과 그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나고 잘못되고 죄짓는 이런 품성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그것이 개발되게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읽겠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약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여러분의 품성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의 죄된 품성을 누구의 품성으로 대신합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악한 품성을 저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시켜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걸 내가 개발시켜 나가면서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을 대신해 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예수님께 바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이 예수님의 품성이 나를 대신하도록 계속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품성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하심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온전하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저희 형하고 같이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 겨울에 이제 눈이 쌓이니까 저희 형하고 이제 좀 눈싸움을 하려고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저희 집이 이제 3층 건물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옥상에서 눈을 던지면서 놀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눈을 던지는데 눈을 뭉쳐가지고 3층에서 1층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거나 뭐가 지나가면은 뭘 맞추는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 있으니까 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층에서 눈을 뭉쳐가지고 차를 맞추는 놀이를 했어요. 차를 이렇게 딱 맞추는, 여러분 눈을 뭉쳐도 눈이 이렇게 좀 가볍다 보니까 딱 날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하고 고민 끝에 이 좀 눈을 무겁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옥상 옆에 보니까 깨진 시멘트 조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멘트 조각을 눈에다 넣으면은 눈이 좀 무거워지겠다 해서 그 시멘트 조각을 눈에다가 넣어가지고 눈을 뭉쳤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차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뭐 초등학생이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차가 이쯤에 왔을 때 던지면 내려가는 속도와 차가 오는 속도가 만나서 이쯤에서 눈에 맞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차가 오고 있으면 여기서 미리 눈을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오다가 저희 눈을 만져서 차가 이렇게 뻥!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이거를 맞춘 다음에 그래도 이게 잘못하라는 거라는 건 이미 양심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눈을 딱 던져가지고 던진 다음에 이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옥상 난간 뒤로 이렇게 딱 숨었습니다. 그래서 던진 다음에 저기서 빡!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았구나. 그 다음에 맞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왜요? 혹시 운전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빡! 한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이게 아무런 소리가 없이 그냥 조용히 이게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또 굴런 소리가 나면은 지나갔구나. 그래서 이게 한번 하고 나니까 약간 스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돌을 더 큰 걸 넣어보자 해가지고 시멘트를 더 큰 거를 저희가 구해가지고 이제는 눈을 뭉쳐서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회색 아반떼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회색 아반떼가 쫙 오고 있는데 제가 위에서 눈을 뭉쳐가지고 이번에 또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돌을 이만한 걸 넣은 다음에 눈을 뭉쳐가지고 딱 오는 거 보고 눈을 쫙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아가는 걸 본 다음에 난간 뒤로 확 숨었어요. 숨어 있으니까 팍 소리 났어요. 맞았구나. 그 다음에 조용해요. 그래서 벌써 지나갔나? 생각해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기서 운전자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분이 유리창이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문을 열고 조용히 여기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 눈이 옥상 쪽에서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옥상 쪽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이 딱 멈췄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저희를 쳐다보니 이놈들아 너 거기 가만히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3층 건물인데 이게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도망칠 데가 없는 겁니다. 내려가면은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그 아저씨랑 만날 것 같고 그래서 형이랑 같이 옆에 있는 보일러실에 숨었어요. 보일러실에 숨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걱정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라 저의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빡 소리가 나고 그 아저씨가 밑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오고 있는데 그 지르면서 오고 있는 소리를 마침 집에 있었던 저희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올라오면서 자초지정을 그 아저씨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올라오면서 이미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아저씨에게 다
죄송합니다. 네. 무릎을 꿇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누가 했는데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올라오면서 그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던 그 아저씨가 어쩐지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문을 딱 열더니, 야 얘들아 나와봐라, 이 아저씨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딴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선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아마도 지금도 저는 이제 제가 차를 보니까 아마도 저희 아버지는 용서를 빌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배상까지 해주신 거예요. 네. 그 잘못을 한 건 누군데? 죄를 지은 건 누군데? 네, 전데. 누가 대신 고개를 숙이고, 누가 대신 그 앞에서 배상을 하고 용서를 빌고, 누가 합니까? 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날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의를 깨달았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잘못을 저지른 건 바로 저희지만, 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개 들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 누굽니까? 저의 아버지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희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처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해서 고개 푹 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받고 완전한 새 생명을 얻었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모르면요, 이 사실을 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린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 지은 것에서 내가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매우 피곤하고,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 줄기가 잘라지시면서 모든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저 여러분이 이 시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 율법주의,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그날 아버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은 다음에 제가 다시 그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눈을 뭉쳐서 시멘트 넣어가지고 그 차에다 던지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눈싸움 하러도 안 올라갔어요. 왜요? 제가 그 아버지를 통한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제가 다시 가서 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동시에 계명을 범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우리의 목숨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선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나는 구원을 받았나?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 대답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집사님,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있는 대로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요? 그 질문을 하고 나면 우리는 누가 보입니까? 내 자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요,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 구원받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당신은 100%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대답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질문은 뭐냐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당신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은, 하나님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 선택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그런 선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오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오늘 제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내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데 어디 가서 생각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함께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미가 140장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140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었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오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 오늘 있는지, 혹시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선택하는 결심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기로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주 현명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기로 하는 그 결정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품성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새로운 품성이 나오게 하는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품성 모두 다 변화될 수 있는 우리 귀례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도 또 이 귀한 집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